아침에 일어나서 활동을 하고 저녁에 잠에 주무시기 전 길게는 1년을 시작하고 결단하여 하나님의 동행으로 1년에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 예배에, 그리고 평생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품에 가는 그 나라 가기까지 하루 1년 평생에 우리는 어떤 마음의 결단과 태도로 살아야 할까? 오늘 그런 질문에 모세가 신명기 34장에 기록된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었다, 그 인생을 기록했어요. 히브리서에서는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포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서 살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간 모세. 모세의 이름 대신에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그렇게 불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로 12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모세를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말할 때 하나님이 친구와 같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말씀하실 때 대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얼굴들이라는 단어예요. 얼굴에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이 다 표현됩니다. 자신의 기쁨이 얼굴에 표현됩니다. 화가 난 것이 얼굴에 표현됩니다. 결국 우리 각자의 얼굴은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알다라는 이 단어는 경험을 바탕으로 전인격적으로 안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누구인지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또한 모세에게 대면하여 아는 사이가 한마디로 친구와 같은 사이다. 히브리인들에게 친구라는 개념은 마음과 생각을 같이 하는 사이다, 그 얘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 모세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의 말이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일까?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몸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존을 우선순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일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세처럼 하나님과 같은 마음,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갖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가득 찬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안에 가득 찬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인생을 산 사람 중에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기록을 보면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할 때에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에 다윗이 성격이 좋다, 착한 일을 많이 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맞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랐다, 하나님과 같은 생각이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졌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하느냐? 하나님께서 원하는 됨의 상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맞추어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오늘 됨 또는 됨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율법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의 정신을 마음에 담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을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내 내면이 하나님이 원하는 됨됨이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 우리 내면에 밭이 기경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그 뿌리가 닿아서 우리의 언어, 삶의 모든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구약에서 외쳤습니다. 외칠 때마다 하는 말이 뭐냐? 쉐마 이스라엘. 해석하면 이스라엘아, 쉐마, 먼저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내게 들려지면 하나님이 알아집니다. 그 알아짐이 내게 와야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제 뒤에 있는 김 목사님은 제가 만난 만큼 김 목사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한 만큼 내가 듣고 저 사람이 알아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예화를 드렸습니다. 갑돌이와 갑순이가 한 마을에 살았어요. 둘이는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각자 결혼했어요. 왜? 좋아한다는 말을,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기 때문에 각자가 결혼하고 달을 보며 마음만 애태웠더래요. 왜 그런 인생 살아?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을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수용할 수 있도록, 공감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법을 우리는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서로 좋아하고 사랑해서 만났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함께 살아가는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성격 차이로 남남이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신랑이라고 그랬어요. 신랑의 말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내 말이 신랑의 마음에 공감이 되어지는 그 언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면에 뭐가 있어요? 서로 함께 있으려고 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열왕기상 15장 11절에 다윗을 볼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랬어요. 정직하다라는 이 단어 야사르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옳은 삶을 살았다, 그것이 정직하게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절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선에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게 정직한 거요, 이 개념을 뛰어넘어야 돼요. 원어의 이 정직하다라는 단어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옳게 보는 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이 정직하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통해 구원시켜 주시는 인생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었다, 그 얘기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계획과 목적에 맞추어 내가 나의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됩니까? 그렇다면 다시 이렇게 예를 들게요. 제가 아내를 내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내가 말을 했어요. 좋아해요. 사랑해요. 그래서 결혼해줘요.
저도 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살지. 이런 얘기 안 했더니 알아서 같이 살아? 이런 거 없어요. 부모님들이 강제적으로 중매, 옛날의 중매는 이렇게, 그것도 말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해요? 내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은 걸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나타나신 바,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러니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이 정직하다, 그런 뜻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존귀한 삶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삶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게 뭐예요? 부부간에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려면 함께 서로 상대방의 이야기에 경청하고 내 이야기에 경청해주고 서로 조율하고 함께 만들어 가지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12장 4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뭘 따라갔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롯은 누구를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사람이요, 롯은 세상의 가치와 질서를 쫓아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서 추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 이것을 통해 살아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먼저 조카 롯에게 너가 거처할 것을 먼저 구하라 그랬을 때에 그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가 같은 곳을 골랐어요. 거기가 어디요? 소돔과 고모라예요. 창세기 13장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룻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고 작정하셨어요. 왜? 그 지역은 죄악이 험남했어요. 비옥해요. 애굽의 땅이 어때요? 비옥했어요. 다른 데는 흉년으로 헤맬 때에 애굽은 풍년이 있는 곳이요, 그 정도로 땅이 비옥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은 죄가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멸하려고 하는 것이요, 롯의 눈에는 그게 안 보여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죄 짓는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도 유혹에 넘어지면 죄 짓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롯의 눈에는 하나님이 멸망하려고 작정한 그것이 뭘로 보였어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처럼 보였어요. 애굽 땅처럼 보였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롯은 한마디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베드로후서 2장 6절 8절 교독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나 불법한 곳에 있게 되면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망가졌다는 얘기예요. 대표적으로 천사들이 소돔을 멸하기에 방문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아름답게 생겼는지 소돔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청년들을 내놓아라. 왜? 성관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롯이 어떻게 해요? 딸 있는 집에게 물어봐야 돼요. 네 집은 딸이 없어. 최 권사님, 따님 있지요. 딸을 이런 상황에 내놓을게요? 안 내놓은대요. 서 권사님 내놓을 거예요? 안 내놓은 거예요?
어떤 부모라도 안 내놓지요. 그런데 이 말씀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자신의 딸을 세상의 가치와 질서에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질서에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롯의 딸들의 영혼도 망가졌어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어요. 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할 때 그들이 피난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피난했어요. 피난해서 딸들이 아버지하고 함께 생활하는데 씨를 남길 방법이 없어. 그러니 뭐라고 그래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씨를 남기자. 그게 뭐예요? 아버지와 근친상간해서 모압과 암몬을 낳았어요. 말씀을 따라 산 아브라함과 세상의 질서를 따라 이 땅을 살아간 롯 둘 중에 누가 더 행복합니까? 우리는 내 육신을 편하게 하고 등 따스고 배부르게 하면 모든 게 다 만족하고 문제없어 이렇게 살아가는 거라고만 생각해요. 우리는 사람이 육체로만 지어지지 않았어요. 마음이 있어요. 영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혼이라고 말하면 이 영혼이 만족되어지지 않으면 육체가 아무리 등따쓰고 배부르러도 궁핍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롯은 자기 딸들과 근친상간하여 저주받은 후손 모압과 암몬을 만들어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총에 영원토록 들어오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찾아 선선대대로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주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순간순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당회와 구역회를 준비하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바이러스가 잠잠해지고 조금 여유가 있을 때 그때 1월달로 하자 막연히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교단의 법은 올해 이걸 다 해야 돼요. 하지 못하면 지방회와 연회 때 회원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부득불 하는 거예요. 아유, 그냥 12월 첫째 주에 하면 됐는데 이럴 줄 알았나? 저도 몰랐어요. 그러니 또 그럼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나라가 지금 정책을 내놓고 방역 정책을 내놓는데 여러 가지 내놔요. 저는 지난주 주일날 미국 대법원에서, 거기는 헌법 1조가 신앙의 자유예요. 그래서 대법원 1심과 2심은 졌지만 대법원에서 기독교, 천주교, 유대교 이런 종교들의 손을 들어줬어요. 무슨 얘기냐? 5명, 10명 모이는 거 너무 과도하다. 형평성에 어긋나다. 그래서 그거를 형평성에 맞게 허용하도록 대법원이 손들어줬어요. 우리나라 법은 1조가 아니요 40몇 조로 되어져 있어요. 또 내용도 조금 달라요. 그러면서 올 12월 달에 국회에서 다수로 조금만 교회가 잘못해도 예배당 폐쇄할 수 있는 정책까지 지금 만들어내려고 올려놨어요. 저는 그런 소식들을 볼 때마다 답답한 거예요. 이 나라 이 정부가,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열왕기상 8장 37절로 4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이 땅에 흉년이 들거나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병충해나 메뚜기 떼로 농작물이 피해를 입거나 주의 백성이 적군의 공격을 받거나 질병이나 그 밖에 어떤 재앙이 있어서 주의 백성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 죄를 깨닫고 성전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그들을 도와주소서. 주께서만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소서. 그러면 주께서 우리 주성들에게 주신 땅에서 그들이 사는 날 동안 항상 주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길 것입니다. 또 먼 땅에 사는 외국인들이 주의 이름과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듣고 주의
경배하려고, 주께 경배하려고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에도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러면 세상의 모든 민족이 주의 백성과 마찬가지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를 두려워할 것이며 또 내가 지은 이 성전이 주께서 경배를 받으시는 곳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는 너무 답답해요. 가슴도 아프고요. 9월달 이후로 더 강력한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준비되어지는 일들이 너무 없어요. 때로는 교단의 기독교의 수장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왜 얘기를 못할까? 때로는 저도 어느 날 날을 정해서 촛불 집회를 그들만 하나? 우리도 다 한번 해보지? 별별 생각이 들어오는데도 그들도 때로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도 나라의 백성들을 생각해서 방역을 생각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분들도 있을 테고 이런저런 일들이 또 우리 교회가 실제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정부에서 공무원들이 전화가 오는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며 이런저런 걸 겪어가며 누구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경이 될 정도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았기에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건가?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국을 누리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 오늘 우리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 예배당 하나님 앞에 소중히 여기며 이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며 우리가 십시일반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물질을 나누고 그들이 치료할 수 있는 곳에 물질과 헌신과 봉사가 되어지는 곳에 함께 했던 것처럼 묵묵히 그 길을 또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 걸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더 어렵고 힘든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개인이, 가정이, 가문이 그리고 지역에 있는 공동체의 교회들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회개하는 것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개하는 것에 치료가 일어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